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에 대하여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이미 받은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오리무중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을 받아서 혼돈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를 왜 당합니까? 사기꾼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은행 지점장도 보이스피싱에 털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안 당할 것 같은데 당하는 거예요. 속이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속이는 길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누가 1등을 못합니까? 운동장에서 같이 경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등수가 생기는 거죠. 혼란하게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가끔 교회도 편지가 와요. 간증 같은 거 이런 게 옵니다.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던 사람인데 어디 공부방에 가서 공부를 배웠는데 정말 신세계가 열렸다 내 인생에.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또 어떤 때 오는 편지는 주께서 가라사대 회개할지어다. 그런 편지가 와요. 은밀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묻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염탐하고 그리고 만만하면 교회 정착해가지고 잠복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 관계를 잘 맺어놓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만나고 열심히 차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교회를 흔듭니다. 가장 일상적인 방법이 뭐냐? 니네 교회 목사님 이상하신 분이다. 이거 봐라.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 질문을 골라서 해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패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게 이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단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이단을 닮은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탄의 일을 돕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러면서 예약을 받아요. 나 어느 때 이 교회를 떠날 텐데 너도 떠나자고 몇 명 딱 집어가지고 예약을 받아가지고 같이 끌고 나갑니다. 그런 일들이요 은밀하게 일어나요. 거짓령으로 거짓말로 거짓 편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서 잘 써먹는 방법이 뭐냐면 바울을 씹어대는 거예요. 바울이 봐라. 바울이 예수님 12제자냐. 어느 날 뭐 길 가다가 주님 봤다고 자칭사도 아니냐. 그걸 누가 믿냐. 그러면서 이 바울의 정통성을 흔들면서 그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요즘도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려들어서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하는 자가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배교가 뭐죠? 바꾸는 거예요. 믿는 대상을 바꾸는 거.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교회를 안 나오더니만 나중에는 교회를 욕하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다니고 이게 배교자입니다. 이런 배교자가 마지막 날에 생길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날 때 배우자가 스탈린 아닙니까? 2천만 명을 숙청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피해 독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지금도 러시아에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에 착실하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북한 김일성 외삼촌이 목사예요. 강영욱이라고. 어머니가 권사예요. 어릴 때 교회 잘 나갔어요. 김일성이도. 그 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손자도 똑같아요.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까?
이런 배교자들이 힘을 갖게 되면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배교자들입니다. 불법하는 자들이 앞으로 나타날 터인데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고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약한 양들을 도둑질해가고 약한 자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걸 성경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황제죠. 네로 황제나 사도 요한 당시에 핍박자였던 도미시안 황제,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유혹이 있어도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기억하고 있으라. 6절, 7절, 8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은 세상이 망할 것 같이 돼요. 곧 오실 것 같고 세상 망할 것 같고. 요즘 그런 거 안 느낍니까? 시대의 말기현상 같은 것을 안 느낍니까? 요즘 AI가 사람들을 편안하게도 만들고 또 무섭게도 만듭니다. 요즘 사람 얼굴 갖다가 다른 사람 신체를 붙여가지고 그 디페이스 하는데요. AI 프로그램으로 1분도 안 걸립니다. 그건 누가 잘하느냐? 10대 아이들이 잘해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 세상이. 그건 아무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어요. 편리하기도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이 되는가 하면 야, 이제 말기현상이 왔구나. 시대 말기현상.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죽는 사람이 항상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그러다가 오늘 가다가 내일 가다가 며칠 있다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말기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막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장에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사방이 어디냐? 전 세계를 뜻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바람을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텐트를 치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텐트가 들썩거리잖아요. 곧 뒤집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잠깐 막고 계신 거예요. 손을 놓으면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이 들썩거릴 때마다 같이 들썩거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도 다 하나님 정해져 있어요. 우리 뻔히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 있으면 다 갈 거. 길지도 않아요. 사람 거보다 대부분 짧아요. 그제 장로님들 가정하고 식사를 했는데 몇 번 들었어요. 이렇게 시간이 잘 가냐고. 이렇게 날 더운데도 시간이 지겹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잘 간다고.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속도를 받은 거예요. 들썩거리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불법한 자들이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배교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 그리고 마지막 날을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이 택한 교리는요, 전도할 때 써먹는 교리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으면 언제까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보장 못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주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불러주셨다.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내가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고 들은 바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고 주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내가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15절에 보면은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파라도시스라는 이 말은 누구에게인가 전수를 받아가지고 누구에게인가 전수해 주는 것을 전통이라고 말해요.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무슨 전통을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안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편지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쓰잖아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걸 지키라.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신앙적으로는 보수입니다. 신앙은 진보는 안 돼요. 지킬 것을 잘 지키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너희들은 나로부터 전해 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어디 가다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너가 들었다는 겁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복음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을 뿐 아니라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될 그 복음을 우리는 이걸 전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받은 바 이 복음을 나도 잘 보존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또 그것이 내게서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을 보수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이 전통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전해주어라. 사방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와 기한은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나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면서 나도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세워주고 이 아름다운 복음의 전통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강림과 우리가 주님 앞에 앞으로 주님을 만날 그 일에 대하여 이미 우리는 들었는데 또 들었다고 말하는 자들, 또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일 때 결코 미혹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전통을 나도 잘 지킬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물려주고 이 어둠의 세대에 이 복음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